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새해 첫 성경 강연회에 많은 분들이 먼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기 가족들, 친척, 이웃분들, 친구분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새로이 오셨어요. 예. 그리고 또 그중에 많은 분들이 끝까지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셔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나 천국 구경 좀 잠깐 시켜줄까? 잠깐 천국 구경을 시킨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삼청천에 셋째 하늘에 우리가 저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다니는 저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별들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 그러면 그 위에 신령한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그 셋째 하늘에 데리고 가서 사람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실을 다 봤어요. 그 외에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잠깐 하나님이 야 천국 잠깐 관광시켜줄까, 그리고 잠깐 천국 구경을 시켜준 후에 너 여기서 계속 살래? 세상에 다시 보낼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파트 새로 신청했는데 이번에 당첨되었습니다. 노예할청으로 거기 좀 살아보고 올게요. 나 지금 결혼 날짜 받아놨는데 결혼하고 신혼살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김치 맛있게 담아놨는데 다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것이 있어도 하늘나라에서 내다보면은 세상 내려보면 끔찍한 겁니다. 끔찍해요. 내가 저기서 살았는가? 다시 보내줄까? 천국에서 계속 살래? 그러면은 저는 세상에 다시 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안 갈랍니다.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구원받자마자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산다. 그래서 땅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연세대학교 그 유명한 철학 박사 김형석 교수, 아시죠? 지금 명예 교수인데 그분이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금년에 100세더라고요. 100세인데 아주 정정해요. 그분이 14살 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 집안에 기독교 가정인 것 같아요. 독실한.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졌대요. 그분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는 뭐 간증을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아주 철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할 일이 있으니까 건강해야 된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좀 더 살게 하시면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요즘에도 간절한 기도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딱 끝나면은 그날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진정한 저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딱 끝나면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쉴 곳은 하나님 나라니까. 그거는 그분 생각하고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성경에. 자,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구원을 받지 않은 분은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기가 알든 모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먼저 구원받는, 영혼 구원받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살았기 때문에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거든. 온 세상에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이제 공중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성은 어찌 전파하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닫고 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아서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예?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신 후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로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 굉장한 이적을 했는데, 예? 죽은 사람 살려놔도 좀 이따가 또 죽어요. 그건 뭘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 예? 문둥이 같은 더러운 영혼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할 것, 예? 날 때부터 소경 사람 된 사람 눈을 열어주신 것은, 예, 죄인들은 전부 날 때부터 영적 소경인데 구원받자마자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예.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서 5천여 명이 먹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왔을 때 오순절에 120명,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예. 5,000명의 떡을 만들어 4,000명의 떡을 만들어주는데, 예, 5,000명, 3,000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았다고. 응?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예. 문둥이 같은 죄인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예,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는 거고,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로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도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깨달습니다. 아직도 얼마나 놀라운지 다 모를 거예요. 선물을 받기는 받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게 뭐 한 100만이나 될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는요, 1억 주고도 못 삽니다. 그렇죠. 그거는 올라가지고 지금 10억도 더 됩니다. 그러면 그거 좀 있으면 100억도 더 될 거예요. 그러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만큼,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기까지 해서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크겠어요. 예?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고 자기 구원이 크고 귀한 것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건 교회 갑시다 하는 거 한 가지지, 평생 교회 다니도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은데,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이에요. 예, 뭐 교회 갑시다 하고 되겠어요? 교회 가든 안 가든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전해줘야 돼요. 예,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지 않아서 어디 전파해요. 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배우다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 말씀을 듣고 새로이 구원받은 많은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 잔치하실 거예요. 천당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소리 크도다. 틀림없이 막 천국에서 막 하나님이 웃으시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최고 기쁜 날, 또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때, 친구가 구원받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하시느라고 기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고, 자 이제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하는 강아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 하는 행실 보니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죠. 안식일 지죠. 율법 지키죠. 11조 바치죠. 제사장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니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난리 났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실제는 마귀라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죠, 뭐 예수님을. 지금도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하나님 아버지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냐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돼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느니라. 구원받을 때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면은 그냥 어린 애가 엄마 아빠 그런 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아 그러실 거예요. 그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란 말은 내 아버지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비는 하나라. 하나님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같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같습니다.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형제자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몸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다투고, 교파 또 다르다고 싸우고 같은 교파끼리도 싸우고 시기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소망이 같지 않아요.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지만은 그 시간 딱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과 거의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서 배워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구원받고 나서 첫 주일날 같이 모였으니까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계속 배우셔야 돼요.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쉬운 말씀 차근차근히 배우면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려운 얘기하면 어떻게 듣겠어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배워야 될 것이에요.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조금 더, 대학교는 좀 더 어려운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문 분야까지.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포용하고 끌어 안아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좀 잘못했다고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도 어릴 때 있었잖아요. 태어나서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기어댕기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조금 크면은 달라진다고. 구원받자마자 당장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낳아주셔야 되고, 자라는 것도 혼자 못 자라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이모, 고모,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듯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교제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디 계시냐? 서로 사랑하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거기서 우리 신앙이 이제 성장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세요. 어린 아이가 집을 떠나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분명히 몸이 자라고, 지능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점점 이제 어젓하게,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 얼마 후에는 이제는 천국 가기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탄생하시는 일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목수의 아들 그 요셉, 물론 요셉은 진짜 예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30년간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그래서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딱 받고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 어린애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그 다음 아침 보니까 어디 가고 없네. 살살 개구멍으로 기어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요. 이제 아주 쉬운 거니까요. 이제 가장 될 수 있으면 저는 누구든지 다 알아듣게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어려우면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 못 시키면 소용없듯이 말이에요. 이제 읽은 말씀은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린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건 말씀 뿌린 거예요. 왜?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믿고 깨달으면은 구원받는 생명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전할 때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에요. 길바닥에 돌집밭에 가시덤불에 뿌리면은 그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단단한 땅을 갈아엎고, 돌멩이는 캐내고 가시덤불 걷어내고 그렇게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면은, 온도와 습도가 이런 게 적당하게 되면은 이제 싹이 나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닫고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머릿속에 뺑뺑 들다가 없어졌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라.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듣는데도 방해하고 들은 말씀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전파 방해하듯이, 북한에는 이 자유세계의 방송을 듣지 못하게 전파 방해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듣는 사람들도 막 마음을 혼돈하게 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 못 깨달아요. 다른 건 다 잘 듣는데 복음 얘기만 사정없이 졸든지 참 희한해요. 못 깨닫는 것도 기적이에요. 보면 깨닫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못 깨닫는 건 마귀가 정신을, 마음을 혼잡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겸손하고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받고 나면 깨닫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깨닫는 것도 못 깨달아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잖아요.
참으로 깨달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그게 그때 구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죄인든지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약은 세상에 없지만 어떤 비참한 죄인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지옥 갈 사람이 당장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번에 복음을 듣고도 어떤 분은 막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 그래 잘 모르겠는데 뭐 헷갈리고 뭐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은 계속 들으시면 돼요. 예.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이라는 마음을 다해서 찾고 계속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요. 몇 번 듣다가 안 되면 취합은. 취합할 것이 따로 있지. 예?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기 원하는 그 다음에 불합격 가면은 재수하고 삼수하고, 예? 그래도 안 되면은 다른 학교, 전문 학교도 가고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예? 지금도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몇 번 구원받기 원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왜? 깨닫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요. 농담입니까? 그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계속 갈망하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자, 그래서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를 땅에 뿌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백성을 준비하는데 그건 이와 같다. 씨를 뿌린,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든지 알잖아요. 예? 아주 누구든지 보고 아는 것이니까 가장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이제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리고 씨가 나서 자란단 말이에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여기에 씨가 이제 싹이 나졌어요. 처음에는 싹이라. 싹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구원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이제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삭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싹이 났으면 자라잖아요. 점점점 자라.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이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 생명의 시작, 생명의 성장, 생명의 결실. 자, 이 구원의 3단계라 그러는데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들어 오셨는데 구원받으면 천국 갈 백성이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남은 생애는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돼 가는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가기는 가는데 부끄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점점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성숙한 과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면은 우리 육신이 태어날 때 낳아준 부모의 자식이 되고 이 세상에 몇십 년 살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려면은,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탄생해야 돼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번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걸 거듭난 것, 그것도 한 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우리 육신은 나면서부터 죽을 생명으로, 썩을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날짜가 이제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오듯이 사람은 저 서서히 죽음을 해서,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썩을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하나님의 씨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으셔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셨어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겁니다. 탄생한 거예요. 자, 탄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해야 되죠. 탄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은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선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구원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구별을 못하면은 이제 혼란을 일으켜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잠깐 이제 얼른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게 너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맑은 공기도 말이야 돈 주고 마신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공짜잖아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 공짜. 대단하잖아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면 얼만큼 하면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돈 어림도 없어요. 이 세상 돈 다 합쳐도 한 사람 천국 못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었다는 그 안에 죄사함 받았다. 제일 먼저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다. 죄사해 주신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우리는 의로운 일을 못했어요. 그죠? 사실상 율법을 다 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냥 나면서부터 죄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럼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 의인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라. 죄 안 짓고 죄인 됐는데 의인은 안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어요. 참 신기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해줄 뿐 아니라 동시에 의롭다 그래요. 야, 놀라운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시간이 있어요. 의롭다함 받았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영생 얻었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여러분, 저도 구원받은 지 제일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 확신한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걸 믿었어요. 나중에 배워도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난 거고 그 영생 얻은 것이고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아침 밥상 받았을 때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뭐 김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한꺼번에 먹잖아요. 메뉴. 구원이라는 메뉴 안에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배우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저는 오랫동안 그게 몰랐어요. 성령이 계셔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도 모르면 이 몸 가지고 죄를 지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럼 깨닫게 해줄 뿐 깨닫게 하시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놀라운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셔.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끝났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 생물 주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실제 사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요. 내 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에 그런 건 내 마음에 임금 주자잖아요. 주인 주자. 주님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라. 주님의 피로 내 영혼도 몸도 피로 샀어요. 그분이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죄짓던 이 천한 육체 속에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서울교회에서 주일날 말씀드리는데
그걸 이제 우리 전국의 220여 개 교회 수요일 다 듣고 세계 다 인터넷으로 똑같은 시간에 각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다 듣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 어린 애가 자기 뱃속에 간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뭐 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내 안에 심장도 있고 하루에 10만 번 뛰는 심장.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폐도 있고 간도 있고 뭐 다 배웁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배우다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믿어집니까? 그것도 믿어야 돼요. 없는 걸 있다고 하시겠어요? 있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돈 막 평생 먹을 수표가 있어도요, 그 수표인 줄 모르면 굶어 죽는다고. 그렇죠?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부럽고 두렵고 걱정하고. 성령이 계시는데 뭐가 부러운 게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삶이 확 변해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어쨌든 구원받았다는 이 내용 안에 그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막노동을 하든 가정주부로 가정의 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제사장이고 제물은 이 몸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산 제사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밖에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막 마음대로 짓거리고 막 싸우고 하다가 교회당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산제사 드리겠습니다.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땡땡. 예배 마치면 땡땡. 성령이 그린 어디 있냐고 찾아보세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습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자마자 자기가 하나님 제사장이고 주님이 이 안에 계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생활이
산 제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이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당 오면은 뭐 거룩하게 뭐 예배한다고. 그런 예배가 성경에 있느냐 보세요. 예. 우리 생활 전부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두, 예. 각 직장에서도, 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주께 하더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섬기는 자리예요. 직장 생활해도, 예, 눈 가림만 하고 사람에게 하더라, 주께 하더라. 그게 주님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을 까다롭든 말든 내 하려 하면 돼요. 예,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면 쫙쫙쫙쫙 올라가요. 여러분, 이제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은 그만하고, 예?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이 첫 번 얻은 구원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 구원 받자마자 죽으면 천국 갑니다. 누구든지. 응?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어지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어떤 사람, 예? 막, 뭐, 복권 뭐 장난삼 하나, 예, 샀는데 그 100억짜리로, 예, 막 특별히 로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예? 좋아 죽어버릴 거예요, 죽어요. 어떤 사람 너무 좋아하고 악 하다 죽어버리다고. 그 복권 특별히 그 당첨된 사람 보면 좀 있다가 다 망해요. 아십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돈 딱 생기면은요, 돈 때문에 망해, 돈에 눌러 죽어요. 그때부터 일 안 하지요. 맨날 놀러 다니죠. 노름하지요. 술 퍼마시지요. 바람 피우지요. 집도 새로 사고, 냉장고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죽어요. 아십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죽어요. 그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예, 무성치 못하고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외양간옷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펄쩍펄쩍 뛰리라. 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내 하나님 자녀이 됐어요.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해요. 주님 나와 같이 계셔요. 뭐가 부러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 그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그저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어떤 사람은 한다는 소리가 구원받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 없어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갑니까?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겁니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죽어서 피를 져서 값주고 샀는데 잃어버리도록 놔두겠어요? 누가 훔쳐가도록? 아버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 장치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행의 지하 금고 안에 있는 것은요, 국제 도굴꾼들이 그 금덩어리 혹시 뚫고 훔쳐갈지는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보장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갑자기 값없이 공짜 그저 받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겁니다. 예.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와, 이같이 큰 구원. 천국 가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천사도 죄를 지어서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냥 지옥이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 지옥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는 십자가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부리는 영으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건 그 천사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 만들었어요. 다만 간단한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에 실패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걸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고는 천사들이 신기하게 여기요. 부러워할 거예요. 응? 예.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응?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게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빌립보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이 빌립보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르칠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지금은 저 멀리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 이 성경 보다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여기는 또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네요. 뭐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같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 돈 좀 잘 쓰라 그 말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쓰고 말고 할 거 뭐 있어요. 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생활 속에 구원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단번에 받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에 받은 거예요. 뭐 10년 전에 받은 사람, 5년 전에 뭐 어제 받은 사람 있고, 예? 그저께 받은 사람도 있고, 예. 자,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품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므로. 왜 두렵고 떨리냐?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예, 다시 육체에 빠져 살까 봐, 예, 다시 혹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혼나요. 크게 꾸지름 나가고, 그래도 더 잘못하면 매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 죽이지는 않아도요,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잘못하면 호되게 책망받고, 예? 순종 안 하면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줬던 것도 뺏어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제멋대로 살도록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요. 응?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품이 변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응?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 애는요 젖을 사모하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저 젖을 빨아먹는 것이 이 애가 할 일이에요. 예?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응? 전에는 그렇게 재미없던 말씀이 이제는 하나씩 깨달아가요. 재미있어요.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면 다 모르지만 그래도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서 또 읽고 또 읽고, 외우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해요. 예. 제 서재에 책이 막, 예,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책 볼 시간 별로 없어요. 성경이 제일 좋은데.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로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듣는다는 말은 배우는 거죠. 예? 외우고 암송하는 거 아까 보셨죠? 암송하고 계속, 예. 콩나물 시구에 콩나물 길러 보이세요? 물을 쫙 주면 쫙 빠져나가고 부으면 쫙 빠져나가고 또 콩나물이 쫙 자라요. 읽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읽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려도 계속 들으면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쫙 자랍니다. 구원이 되도록 자란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네. 엄마는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했고 그 애를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느라고 평생 또 수고합니다. 응?
건강하게 학교에서 또 남 빠지지 않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몇 개씩 나오고 뭐 심지어 박사 학위가 있어도요, 행동이 잘못되면 그 사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무식한 놈 막 그러잖아요. 학교를 뭐 좋은 학교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인격이 잘못되었어요.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들이 뭔가 잘못되었어요. 예? 예. 머리만 크지 그 사람의 인격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점점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처럼 닮아가고 우리의 말하는 게 점점 주님처럼 변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요. 점점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의 애벌레가, 잠자리 애벌레가요, 1년 반 정도 되면은 허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벗고 잠자리에서 날아갑니다. 응? 예. 우리가 아직도 벗어버릴 게 많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 배운 건데 하나하나 벗어버리면서 우리 속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탁 벗어버리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변화돼서 가요. 예,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에 대해서 날아가듯이. 야, 그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0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너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반만 닮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상은 안 돼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하겠어요? 아버지처럼. 예. 제자가 선생과 같이 되면 좋하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처음에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자라잖아요.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으면은요,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예? 정말 근심거리에 온 가족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좋다고 하죠. 그런데 뭐 1년이 지나도 태어날 때고 똑같고 3년이 지나도 똑같으면 그래도 좋다고 하겠어요? 이 골칫덩어리입니다.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누워있던 애가 엎치고 기어가고 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고 이랬으면 온 식구들이 우리 애기 섰다 한 발짝씩 걸음걸이만 막 온 식구들이 막 손뼉 치면서 우리 애기 걷는다. 젖 먹다가 죽 먹고 죽 먹다가 지가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우리 애기 밥 먹는 밥 먹을 줄 안다. 처음에는 뻘거벗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우당탕탕탕 한데 이제 부끄러움 가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알고 점점 변하다잖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거라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이 그에게 이르도록 주님께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쁜 말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있죠. 막 성경이 자문에서 막 칼로 찌르는 같이 막 남을 막 마음을 막 팍 상하게 해놓고 무슨 소리 알아요? 이해하라고.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이렇게. 그거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는 건가지예요. 칼로 벤 살은요 상처가 좀 있으면 아물리지만은 말로 상처 입은 것은 평생 안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 인격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해요. 성내지 않냐고. 무례 행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요, 자기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막 욱박지르고 서서히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도요 스트레스 주고 막 바가지 끌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높이 평가하고 약점은 감싸주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점점 자기 똑같이 자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나쁜 거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처럼.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말하려고 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요.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잘못하면 주님이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탄식하세요. 내가 주님보다도 더 다른 걸 좋아하면은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성령이 시기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게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주님은 완전한 인격자예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품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고,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손이 되도록 하세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구원입니다. 이해되세요? 계속 배우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 성품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가 혼자 못 자라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성경도 못 깨달아요.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자마자 나는 내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계시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교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주님과 더불어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제 구원받으면은요 교제가 시작됐어요. 뭐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특별한 사람 중심에서 교제가 아니라 우리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성도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더불어 교제, 더불어 사는 사회 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가족과의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교제. 응? 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면 막 붕괴하잖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응? 내가 소속돼 있는 그게 교제.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그 교제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어린 아가 가정을 떠나는 강아지예요. 물고기에 물을 들어서 살 수 없듯이 교제를 떠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십니까? 자, 이제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과정.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구원받고 나서 어릴 때는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철부지거든요. 근데 계속 자라면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행하는 것이 이제는 어린아이를 버렸어요. 성숙한 사람으로서. 신앙이 얼만큼 자라면은 그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랐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변화돼요.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원을 또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비응케 하시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자마자 하늘나라 시민으로 시민권을 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이중 국적을 가졌어요. 우리 육신은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시민권을 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어디의 시민이라고 해요? 나라 시민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실은 구원받자마자 우리 이 세상은 외국인이야. 우리의 본국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벌써 이민수속 끝났어요. 비자가 다 나왔어요. 아차만 가요. 비행기표 살 거 없어요. 주님이 그대로 데려갔을 텐데. 그 생각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주님이 재림을 기다려요. 재림. 주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공중 재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 있죠. 뭐 화장했어도 상관없어요. 예. 주님이 오실 때 육신까지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죽지 않는 몸,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요.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자,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오셨는데 왜 탄식하느냐 하면은 육신은 좀 있으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깼다 하면 또 죄질라 그러고요. 불순종하려 그러고. 이 육신이 이게 참 문제덩어리예요, 사실은. 예. 이 세상에 사는 동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예. 그런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몸의 구속, 이 몸이 변화되는 거. 예?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예?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예,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몸을 주님과 같이 병케 해요.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예. 제가 어제도요, 그 텔레비전에서 그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 이 아주 나비가요 2만 종이 있더라고요. 그 종류가 다르듯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도 가지각색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 애벌레가 이 꼬치 속에 들어가 나오더니 예쁜 내가 되어서 하늘 나가요. 와,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예, 그래서 주님을 맞이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소망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 받고,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얻은 거, 천국 갈 수 있는 그 첫 번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떠나면 신앙의 그 양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주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이제부터 배울 게 많습니다. 차근차근하게 배우시면 돼요. 계속 딱 붙어 있으세요, 교회에. 예? 예.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요. 주님 오시면. 예. 요한 1서 3장 잠깐, 저 성경 뒤에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예남이니. 3절 같이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도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사람이 무시당하기도 하고 환난도 있고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밖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잘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데 구운병이는 좀 있으면 매미가 될 그 기질이 있어요. 애벌레는 좀 있으면 아름다운 나비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속이 생기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은 이 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서 볼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니까요.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피용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주님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는 거 확실한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됩니까? 점점 깨끗해져야 됩니다. 점점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계속 배우는 것은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점점 변화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변화돼요.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삼어. 주님이 오실 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 성경 한 절만 더 봐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세상에 좀 더 살든지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육신이 행복하게 살까? 그게 사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산채로 들어가셨잖아요. 홍수 전에.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으니라.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저는 그게 믿어지는데요. 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만일 죽지 않는 한 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 확실해요. 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벌써 끝났어요. 우리 시대에 다 끝났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드러나 심판대 앞에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 형벌을 받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구원은 똑같아도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달라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뒤로 축 처져가지고 뭐 천국 뒷자리만 가면 됐지 뭐 열심히 살아. 상 뭐 있다 하던데 뭐 상 좀 없으면 어때? 정말 그럴까요? 뭐 오늘도 주님 앞에 가면은요 크게 후회할 사람들은 많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멋있게 주를 위해서 살 걸. 하찮은 육신 때문에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올바로 살지도 못하고 후회할 겁니다. 반드시. 응?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을 행함을 따라 받으라면 이 심판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 그 어떻게 살았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각 사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손에 상을 들고 있어요.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달라요. 상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게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이 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몸밖에 없잖아요.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았느냐, 말씀 따라 살았느냐 말씀대로 못 살았느냐, 그건 도덕적인 선악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은 나쁜 짓 한 거 죄고 좋은 거 하면 선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선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습니다. 자기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단체상은 없습니다. 광주교회 단체상 그거 없어요. 왜 그러냐? 그는 공정하지 못해요. 상은 완전히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어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으리라. 주님 오실 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계속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시면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충실한 곡식처럼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오늘 하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성찬에 대해서 좀 성찬식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떡을 가져서 떼어주시면서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어지고 상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네? 천주교에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그 화채입니다. 아닙니다. 떡이고 그냥 포도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이 예식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또 그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나. 이 말씀은 자,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 혹시 감춰놓은 죄라도 있는지, 잘못한 게 있는지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해 줬는데, 죄를 지었으면은요, 혹시 이 성찬을 받을 때요, 주님께 죄를 정말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밑부수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걸 믿어야 돼요. 자백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돌이키고 이제 올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 떡과 잔을 먹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떡과 잔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받으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다는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피 흘리세요. 나는 죄 지으니까 당신은 자꾸 죽어봐요. 말은 그래 안 해도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아주 무시하는 죄가 돼요. 그거 안 되죠.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면요, 얼마나 큰 손해보는지 알아요? 순종하면 얼마나 금세와 내세의 큰 상을 받는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러면 그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책망하고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해요.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고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면 되겠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해 줬는데,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고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 자는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가 강처럼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 내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강처럼 흐르는데 거기 내가 뛰어들어가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에 참여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고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셨다. 그걸 마음에 믿는 것을 나도 예수의 피에 참여했다는 걸 이제 이 잔을 먹음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응? 이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아니냐. 주님의 생명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 구원받은 다 합해서 한 몸이요. 주님의 한 생명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 몸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그 찬송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면 떡이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 그래서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승천 받으실 때 말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자기를 살피고 혹시 하나님 앞에 끓이끼는 게 있으면은 자백하고 마음속으로요. 또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정말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뜻과 잔을 받으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자, 둘러서서 잠시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도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함께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고 오늘 또 성찬받는 모든 사람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로 또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